신종 용어가 있습니다. 유행되는 용어가 있는데 요즘 이 불확실한 세대를 향해서 N4 세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N4 세대, 이 N이라는 말은 이제 무한대를 의미하면서 포기할 것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그 현실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N4 세대는 특별히 여러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취업과 희망 등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젊은 세대들을 또 지칭하는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또 결혼 또 출산도 포기하고 근데 또 오포 세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포 3포 세대를 또 플러스해서 이제 주택도 포기하고 또 여러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이런 이제 말들이 이제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대도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M4 세대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안개 속 같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또 출렁이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또 기술은 예측을 또 뛰어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마음은 점점 또 지쳐갑니다. 그래 이런 시대 속에서 때로는 불안과 혼돈 속에 거기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가 이렇게 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 그건 시대가 변해도 분명한 또 변치 않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뉴스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한 여러 이 통계 이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그런 또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 기쁘고 또 안전하게 또 평강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그러니까 그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관계를 맺고 똑같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고난과 어려움, 힘든 상황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아무에게나 주실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하샤크라는 단어인데 애착을 가지고 달라붙다 이런 뜻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엄마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에게 애착하면 엄마에게 늘 붙어 있으려 하는 것처럼, 엄마를 꼭 잡는 것처럼 이걸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또 개념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 인생도 여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성자인 어거스틴은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 그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라가게 되고, 또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또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또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 인생의 목적은 돈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또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비리가 와도 명예만 있다면 이 권력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랑의 세 단계인데, 첫째는 이 관심의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또 관심이 가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세상 사람들은 뭐 해맞이로 해서 뭐 동해안을 가고 또 연말을 즐기지만, 또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새해를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 그래도 교회에 대한 관심, 이 관심으로부터 이 사랑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헌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또 섬기는 그런 나의 모습도 보이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행동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이런 헌신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희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또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또 생명을 또 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 보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라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이 희생의 이 단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주님은
생명을 던지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또 복을 주시는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 역사를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가 주소가 어디고 또 부모님은 어떻고 이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가 뭘 원하는지 또 어떤 일로 고민하는지 그래서 함께 또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또 자신의 고민도 들어주고 이게 서로 친구를 안다. 그때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사실 교회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 확신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늘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 예배도 드리고 또 율법도 다 암송하고 그랬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자신이 뭘 원하는지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런 또 구절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다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30년 또 20년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또 유지하는 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다 새해 소망이 담긴 그런 기도 제목을 다 쓰시고 헌금을 내신 줄 아는데 이때 여러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정말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근데 더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게 되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 고민거리들 문제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장수란 말은 이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장수하게 한다. 그러니까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이 질병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세상 유희나 방탕한 문화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또 높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의 문제들을 우리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도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여전히 내 마음은 답답할까?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그럴 때 한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을 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 선물 준다는 것 아까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고 그에게 더 만족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뭔가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쪽 동부지방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 위에 이 강줄기에서 물이 흘러내는데 그마에 보트가 하나 있는데 보트가 뒤집혀서 두 사람이 이 금 위에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밧줄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밧줄을 이제 잡았습니다. 한 사람은 재빨리 이제 밧줄을 잡아서 강쪽으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 다른 한 사람은 밧줄을 잡았다가 거기에 통나무가 하나 떠내는 것을 봅니다. 근데 통나무가 더 안전하겠다면서 그만 이 밧줄을 버리고 통나무를 이제 붙잡았습니다. 밧줄보다는 통나무가 커서 매달리기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붙잡은 통나무는 결국은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말았습니다. 죽고 이제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통나무는 이 강둑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나무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안전하게 보여도 연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밧줄은 강둑에 있는 그런 또 사람과 또 강변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겠습니까? 세상의 연줄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줄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져주리라. 약속의 이 말씀, 때로는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뭔가 가느다란 끈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서는 우리를 충분히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내가 너를 장수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행복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삶이 뭐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면서 오늘 모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또 새겨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이것을 저희들 봤사오니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느냐, 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더 삶이 또 시간들을 더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